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십니까? 우리 중에는 감사라는 게 느껴져야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무지 내 인생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절을 이렇게 정해놓고 감사하라고 하면 그것이 참 감사가 될 수 있는가요? 감사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심정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릴 때 용돈을 주면서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인사를 가르칩니다. 감사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감사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지요. 감사를 이럴 때 꼭 해야 된단다 이렇게 감사 훈련을 자녀들에게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은혜를 모르면 절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를 깨우쳐주고 감사 훈련을 우리가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처음 열매로 감사하게 하고 추수한 것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지.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일들이 있으셨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다면 그럼에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가 넘쳐나는 이 감사절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수도원들이 참 많이 세워졌는데 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수련자들에게 꼭 수도사들이 맨 처음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답니다. 그것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이 수련생들에게 맨 처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비슷합니다.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한 번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수도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감옥은 원망과 탄식과 후회와 불평불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에 있어도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고 원망과 낙심하고 있다면 그곳이 감옥이 되는 것이고, 감옥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으면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수도원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맨 처음 이 수련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져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편 속에서도 내가 감사하면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이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산다면 지옥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매일의 삶 속에 그러므로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속한 공동체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에베소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땅 골로새에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예수만은 믿어서 부족하다,
율법도 지키고 신비한 체험도 해야 되고 행위도 행함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철학과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또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함께 공독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으면서 이 권면 곳곳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가짜 기독교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는가? 가짜 기독교인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 당신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똑똑히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가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뚜렷한 특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가지가 옥중서신인데 오늘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부끄러운 범법 행위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의 앞길을 가로막으실 수 있는가? 그것도 감옥에다 나를 넣으실 수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믿음에 굳게 설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넘칩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견고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감사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바로 이 감사의 문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살아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인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게 되는 것이지. 종인 나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날마다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위에 사는 삶,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보자, 자신의 신상에, 왕의 신상에 절하는지 보자, 죽이려고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일제강점기 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2020년 10월에 이 둘째 아들이 대장암 말기 사기 판정을 받고 항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이 기독교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기사가 제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유족 대표로 이동원 목사님이 앞에 서서는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고 이 장례식에서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를 아들이 죽은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게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면 어려움의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알려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내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탄할 때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알 수 없어요. 모두가 다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지.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 무궁하심을 믿게 되고 붙잡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로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게 된다, 감사를 넘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단다라고 바울이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이 와도 굳건히 서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넘치게 하라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강물이 두굴 넘쳐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감사가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지. 마치 강이 넘쳐 흐르듯이 이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 흘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세 단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감사였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 고통스러운 일도, 주어진 문제들 앞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까지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과거도 감사, 현재도 감사, 미래도 감사. 이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출출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족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20,000명 모든 사람들을 모두를 풍족히 먹이신 다음에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진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맨 처음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20,000명을 다 먹이려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셨다라는 것, 이 축사하시고라는 이 원어를 보면 감사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족한 것 가지고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죠. 현재 가진 것,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고 형편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2만여 명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가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몇 해 전에 기독교 찬양 방송 중에 김석균 목사님이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시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뇌성마비 장애우인 어느 자매와 여러 해 동안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애청자여서 이 김석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때마다 그녀를 위로하면서 오히려 깨닫고 배운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겠지만 그녀의 부모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딸을 편하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것까지, 이 뇌성마비 환자인 딸이 예수 믿는 것까지 방해를 했답니다. 하루는 이 자매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딸아, 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울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 자리에서 넘쳐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에 늘 흐느졌던 어둠이 물러가고 원망, 불평, 낙심의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 거예요. 그날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야단을 막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단을 듣고는 이 딸이 뇌성마비 환자 딸이 한참을 울고 눈물을 닦고 보니까 방 구석에 어머니가 차려놓은 찬밥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찬밥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님께 옷 한 벌도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입혀서 발가벗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거지나 청소도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요. 하나님, 우리 부모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 저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딸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김석균 목사님이 그녀에게 위로의 편지로 보냈던 이 편지가 복음성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찬양해 볼까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드리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고난도 견딜 수 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중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형편없다고, 왜 이런 것을 주셨냐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내 모습,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내 직장, 내 환경, 내 배경, 내 달란트, 내 경제적인 상황, 내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이 2만 명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 5,000명, 2만 명을 다 먹이고도 남기는 풍성한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이지.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닥칠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날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셔서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